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그 시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며 수리와 활용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5장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83강입니다. 로마서 5장. 자, 5장은 그 이신득이로 인한 하나님과의 화평 및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1장부터 4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은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이라고 하는 자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특별히 4장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것을 설명하지요. 자, 문제는 그 이신칭의 우리가 의롭다함을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결과가 뭐냐? 보면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칭의의 결과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와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칭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다 그랬죠. 그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가 어떤 거냐? 자, 보면은 이러한 칭의 결과를 얻는 축복인 하나님과의 화평, 소망, 즐거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하는 칭의를 받은 결과는 우리는 화평, 소망,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제 그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죄를 짓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죄를 짓는데 늘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소망이 없어. 기쁨이 없어. 그러나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기쁨과 소망과 평강이 넘친다. 그 말이. 자, 곧 하나님께서 그 칭의의 됨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멸망의 상태가 변하여 즐거움과 소망의 상태에 있게 됨을 밝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8장에 보면 우리가 죄인일 때, 육신으로 살 때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원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나 이제 의롭다함을 받으면 이제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하게 되는 화평의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화평은 환난으로 여기지 않고 환난을 인내로, 인내를 연단으로, 연단을 소망으로 승화시킴으로써 도리어 신앙 성숙의 기회로 여기며 그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요즘에는 이 결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요. 요즘에는 사랑 가지고 결혼한다 그러면 이상하다고 그래. 예전에는 사랑만 가지고 결혼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동네에 형 누나들이 눈이 맞아가지고 예전에는 형 누나들이 쪽지 몇 번, 뭐 편지 몇 번 하고 어느 날 사라졌어. 어느 날 사라져가지고 도시에 가가지고 살림살이를 하고. 정말 그들은 뭐예요? 부모로부터 돈 하나도 못 받고 도움도 안 받고 그들은 오직 사랑으로 고향을 떠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힘들죠.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니까 그 모든 과정을 어때요? 잘 이겨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면 어떤 문제든 헤쳐나갈 수 있고 초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 어때요? 부모의 반대도 극복할 수 있어요. 심지어 요즘에는 국경도 초월합니다. 인종도 초월합니다. 옛날에는 황인종은 황인종끼리 이렇게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요즘에는 다민족 국가라고 그래서 이제는 피부색이 하얗든 까맣든 사랑하면 이제 결혼하는 이런 부분으로 바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모든 걸 초월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환경도 초월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즐거워하며 소망으로 바꾸는 이런 은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병들어도 감사,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가난해져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게 되고, 사업이 망해도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참 소망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까지도 문제가 어렵다고 머리 싸매고 이 집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말을 바로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늘 신앙생활이나 모든 생활에서 이 관계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인간 사회에서도 이 관계가 참 중요하거든요. 어떤 관계를 맺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부부 관계는, 이 부부 사이에는 어때요? 서로 손을 잡고 있으면 좋잖아. 그죠? 남편이 여러분의 손 잡아주면 어때요? 경기합니까? 아니잖아. 그죠? 남편이 아내 손을 꼭 잡아주면 좋아가지고 헬렐레 하잖아. 왜? 이건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권사님의 손을 딱 잡으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 헬렐레 하실 거예요?
아니 왜 그래요?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뭐냐면 부부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부는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손을 만지면 더 좋아해, 만져주면 더 좋아해. 왜냐하면 이 관계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의롭다는 이런 관계를 맺으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 자, 그것은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 되었으며, 그랬죠? 로마서 8장 7절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예. 또 진노의 자식들이 됐다.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또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요, 진노의 자녀들이요, 그 다음에 생명에서 떠난 자들이었어. 즉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가 단절되었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입문 과정에서부터 인간론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 왜요? 영적인 하나님과 영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영이 사망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이제는 우리는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사망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없이 인간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중간에서 화해의 역할을 해줘야 돼. 중보 역할을 해서 연결시켜주는 이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사역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만이 죄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의롭게 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되지 않아요. 다 옛날처럼 원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신층의 은혜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스도로부터 이신칭의를 얻은 사람만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의 관계를 유지시킬 수가 없어요. 한편 본문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인간 상태인 연약함, 또 불경건함, 죄인됨, 또 하나님과 원수됨의 상태와 더불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는 화평의 관계요, 은혜를 나누는 관계요, 즐거움의 상태로 대조적으로 나타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축복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칭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칭의를 받은 순간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을 보내셨다.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나. 예. 두 번째로 환난 속에서도 도리어 기뻐하며 그것을 성숙과 발전의 기회로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칭의를 얻은 우리는 이제 환난 중에서도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이것을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더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기회로 삼아서 도리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발전해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는 역할을 기꺼이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돼서 중간에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연결시켜 주었듯이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원수가 원수끼리 우리는 화해하는 이 역할을 감당해내는 삶이 되셔야 돼. 그러면 우리가 누린 이 화해, 화평과 화목을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이게 뭐냐면 전도예요. 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직도 원수지간이잖아요. 그죠? 예, 예수를 모르고 의롭다움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거든요. 그 원수지간을 예수님이 오셔서 화해시켜 주셨듯이 우리도 전도를 통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뭐냐? 그게 화목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또 대인관계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 어떤 사람은 어떤 모임에 가면 그 사람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 그죠? 그 사람만 가면 소리가 커져. 예, 그건 피스메이커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예요. 예. 저는 그런 분들을 싸움닭이라 그래요. 예, 싸움닭. 가면서 가자마자 그 사람 싸우자고 막 덤비는 사람이 절대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싸우는 사람 속에 우리가 가면 화해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자, 12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리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하는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보면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시키면서 그들 간의 차이점을 함으로써 죄의 보편성과 더불어 이신득의 원리에 대한 근거와 보편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죄가 인류에게 들어왔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왜 죄인이냐, 왜 우리가 죄인 되었느냐라고 하는 그 원인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 그 말이. 이것은 사람은 모두 첫사람 아담과 육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는 보편적으로 인류에게 적용되어지며 죄의 결과로 주어진 사망도 인간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짐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흑인이면, 아버지 어머니가 흑인이면 그 자녀들은 당연히 흑인으로 태어나지. 자, 우리는 황인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역시 우리와 똑같은 피부색이 같은 자녀를 낳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부모가 어떠냐에 따라서 자식이 달라지는 것처럼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죄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그 후손들은 다 죄인이라.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원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원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이. 네. 따라서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죄가 아니라고 해도 이미 성경에서는 온 인류 아담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첫 아담과는 달리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순종으로 감당하심으로써 인류의 법적 대표로서 새 생명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실패하는 것을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함으로써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이루시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새 생명과 구원의 가능성이 주어졌고, 이것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곧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자는 다 적용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대표와 연합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예, 대표와 연합의 원리.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자, 우리가 이제 스포츠 경기를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나가서 경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스포츠, 뭐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하면 우리나라에서 대표 선수들을 선발을 하게 돼요. 그죠? 그 대표 선수들 안에 내가 친척으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럼 친척이 있어요, 없어요? 뭐 물론 있을 수도 있죠. 사촌이 선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국가 대표 선수에 아무도 없어. 친척, 친일가 아무도 없어. 그래도 우리는 우리나라를 응원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막 축구할 때도 대한민국 하면서 막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나가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들이 이기면 와 그러고 그들이 지면 에이 하고 기분 나빠한단 말이에요.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대표란 말이에요. 그죠? 대표이기 때문에 그들이나 우리는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그래서 그들이 이기면 우리가 좋아하고 그들이 지면 우리가 슬퍼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대표 대신 아담이 실패하니까 모든 사람이 실패하게 돼. 그죠? 새로운 대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서 승리하니까 우리가 다 승리하는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라고 하는데, 이는 아담이 온 인류의 머리였듯이, 대표였듯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새 머리가 되신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사망이 왕노를 하던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 의로우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 스스로 의의 왕노를 할 수 있게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범죄하고 실수함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로를 하게 돼요. 예. 그죠? 예. 그러나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단 말이에요. 승리했어. 예,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뭐요? 그 승리를 만끽하면서 이제 의의 왕노릇 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편 이러한 차이점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서 바울은 아담 이래 주어졌던 율법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즉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단지 자신의 죄를 깨달을 뿐인데, 그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간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말씀을 하는 게 뭐냐면 율법의 한계성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한다? 예,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럼 어떻게 구원받지? 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러면 그분이 너를 구원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이 율법은 바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뭐냐, 그게 율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울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은 몽학선생님 또는 초등교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역할의 한계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예, 몽학선생 초등교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생을 공부해 가잖아요. 자, 공부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갔다고 칩시다. 초등학교 가면 초등학교 선생님이 여러분을 환영하죠. 환영해서 기억 니은부터 시작해서 뭐 구구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까지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을 마치면 초등학교 교사님들이 야, 내가 중학교 갈 테니까 나 따라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초등학교 교사는 빛나는 졸업장을 다시는 있게 그러면서 졸업식을 하고 중학교로 올려보내. 초등학교 교사가 따라가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교사는 거기까지, 이게 졸업식 할 때까지만 역할을 딱 하고 졸업하면 중학교로 보내서 중학교 선생님 만나서 새롭게 공부해라 그리고 보내고 자기는 안 간답니다. 이게 어느 한계까지는 역할을 하지만 그 이상에서는 안 하는 어떤 이제 그런 부분을 비유적으로 사도 바울이 초등교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율법이 그런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까지 딱 우리를 이끌고 나서 이제는 예수 믿어. 그래야 네가 구원받아. 라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뭐가? 율법이.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역할을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이 없었던 시대에 살았던 모세 이전의 사람들도 죄 아래 있음을 14절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이는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을 뿐이지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자,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율법은 언제 주어졌냐면 모세 때 시내산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없었을 때, 그러니까 시내산 이전에는 죄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 전에도 죄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죄가 만연했으면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으면 한탄하시면서 물로 심판하시려고 심판하셨잖아요. 그죠? 그냥 율법이 없었을 때도 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즘에도 보면 그렇죠. 새로운 신종 범죄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어렸을 때 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범죄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이런 전화라든지 이런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전해 가니까 그걸 이용해서 범죄하는 이 죄들이 점점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바로 법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지으면 징역 몇 년 합시다. 이런 사람은 사형을 시킵시다.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들이 새로운 법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공포를 하면 그 법이 뭐냐?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분명히 죄인데 처벌할 조항이 없다. 그래서 풀려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죄는 죄야. 죄는 죄인데 법에 이런 사람은 뭘 어떻게 처벌해야 된다는 법적 조항이 없으면 분명히 죄인데도 풀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전에 모세 이전에도 죄가 있었지만 그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죄인데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도로가 있는데 요즘 뭐 중앙선 차선이 있잖아요. 중앙선이고 차선이 있잖아요. 자, 차선이 하나도 없고 그냥 차선이 하나도 없을 때는 차선 변경 뭐 이런 차선 위반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냐하면 선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차선이 없기 때문에 차선 위반 이런 범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도로에 선을 쫙 그어놓으면 노란선 중앙선을 딱 그어놓으면 이제 중앙선을 넘어가면 중앙선 침범죄가 되고, 예? 그 하얀 차선으로 넘어가면 차선 변경 죄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율법을 만듦으로써 죄가 죄로 형성이 되고 처벌을 받게 되는 이런 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아담에 의하여 죄와 사망 아래 놓였던 인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진리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걸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요즘에 이제 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참 예전에는 암이나 이런 걸 참 듣는 게 좀 힘들었는데 없었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여러 가지 진찰 방법이 많이 생겨서 그냥 뭐 집집마다 암 환자가 없는 집이 없어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암에 걸려도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이게 암이라고 진단을 받아야 이제 병명이 암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통해서 의사가 이게 암입니다 라고 해야 이게 암이 확정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암이 걸렸어. 근데 병원 가는 게 두려워. 그래서 나 병원 안 갈래. 진찰 안 받는다. 내가 암이 안 걸린 겁니까? 이미 나는 암 환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이게 암입니다 라고 안 한다고 해서 암이 안 걸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 암이 있잖아요. 그죠? 바로 이게 그런 거예요. 단지 내가 암인지 이게 뭔지 확실하게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다고 해서 암이 아닌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몰랐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율법을 몰랐으니까 나는 죄가 아닙니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율법을 알든 모르든 죄는 죄라는 말이에요. 예. 단지 율법이 없을 때는 단지 그게 죄를 죄로 여겨지 않았을 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확실하게 주어진다면은 이제는 뭐요? 다 그게 확실하게 이게 죄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영적 이해를 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고 의인이라 칭하신 분이 매 순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된다 그 말. 믿음이란 말로만 믿는다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심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은 뭐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믿음이 좋아요 라고 말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 지켜 행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오늘날 보면 이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영성도 말로 합니다. 네, 그래서 스스로 나 영성 됐어요, 나 영성 잘 됐어요 라고 말하는데 삶을 통해서 전혀 그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영성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은 말이 아니라 삶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디 가서 영성 받았다고 하지 말아요. 예, 말로 하지 말고 삶을 통해서 진짜 영성 받은 사람의 모습이 뭔지, 삶이 뭔지를 삶으로서 보여주는 것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제 성경 계시발전사적 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얘기가 쭉 나오죠. 그래서 이 아담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히브리어의 아담, 예, 히브리어의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붉다, 예, 붉은 또는 붉으스름한 그런 의미예요. 예. 우리가 그 이삭이 자식을 낳지, 에서와 야곱이야. 그러니까 에서를 딱 낳고 나니까 온몸이 붉었어. 그러니까 너는 붉구나. 그래서 너는 붉다. 그래서 에서 또는 에돔이라고 부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붉은색이란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다마라고 하는 말은 흙 또는 땅 또는 먼지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다마에서 아담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다마는 땅을 의미하며 땅이 붉은 색깔을 띠고 있다는 사실에서 사람의 이름이 유래되었음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참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너 붉구나 라고 말할 때 뭐예요? 흙의 색깔과 우리 사람의 색깔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붉구나. 그래서 아담. 그래서 인간이 흙에서 나와서 아담이 되어진 거예요. 예. 예, 저도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 갈릴리 서쪽, 예, 갈릴리 서쪽에 가서 그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쳐다보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 갈릴리 서쪽에 있는 땅들이 놀랄 만큼 붉어요. 진짜 그 땅이 이게 우리나라 황토보다도 훨씬 더 붉어. 예, 붉은 물감을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버물려 놓은 것처럼 흙이 붉더라고요. 그래서 에돔 붉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지금도 그 말만 들으면 그게 딱 연상이 돼요. 자, 성경에서 그 아담은 주로 인간 혹은 인류, 사람을 뜻한 대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460번 나옵니다. 그만큼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아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아담은 창세기 에 나오는 첫 번째 아담, 인류의 대표다. 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을 보면, 자,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 아담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아담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느냐라고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어쩌면 형상은 모양, 어떤 형태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처럼 뭐 눈, 코, 입 있고 이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영을 가진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왜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느냐?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려면 우리가 영적 존재로 창조되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집에 키우는 뭐 개나 고양이들이 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배고파요 하나님 밥 주세요 기도하는 고양이 봤어요? 없어요. 밥 달라고 야옹야옹 그러지. 그러죠? 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영이 없어요. 그냥 본능적인 혼만 있어. 그러니까 배고프구나 그러면 야옹야옹 하면 주인이 밥 준다. 그러니까 그 본능에 의해서 야옹야옹 그러는 거지. 뭐 우리 여러분처럼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아요. 예? 부엌에 있는 생선 다 먹고도 고양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을 가진 존재만이 이게 죄였구나 이걸 인식을 하고 그걸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절대로 신이나 이런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그러니까 요즘에는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따라가셔도 안 됩니다. 예. 두 번째로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자,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왜 사람을 만드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자. 네, 다스리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 목적 하에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문화 사명이라고 그래요. 네, 문화적 사명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해야 할 임무를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기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은 막 억압하라는 말이 아니라 관리한다는 뜻이에요. 네, 다스린다는 말은 관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연을 관리를 해야 돼.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관리를 제대로 해요, 안 해요? 관리를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 멸종 위기의 동물이 있고 이미 멸종된 동물이 있어요. 왜? 우리가 관리를 못 해가지고. 그죠? 맛있다고 막 잡아먹으니까 씨가 말라. 그죠? 그래서 종이 멸종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한쪽에서는 그 참치, 여러분 참치 좋아하시나요? 예, 참치 좋아한다고 사람들이 막 참치를 좋아하니까 막 참치를 다랑어를 막 그냥 많이 잡아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몇 년 후에 있으면 참치가 마를 거다. 참치가 없어질 거라, 바다에.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할당량을 주잖아요. 몇 마리 이상 잡지 마라. 그래도 어때요? 지켜요, 안 지켜요? 아, 잡아야 돈 벌리니까 그냥 막 잡는 거예요. 이게 현재는 좋아. 막 잡으니까 돈이 생기니까 지금은 좋지만 어때요? 그게 무한정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관리하지 않으면 그것도 멸종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싶어도 좀 우리가 절제하서, 그렇잖아요. 절제해서 그들이 자라고 성장하도록 만드는, 이게 뭐냐면 그게 관리 책임이라고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관리를 잘 안 해요. 예,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인류의 시조가 되어지고 또 하와를 만들어 가정을 만듦으로써 어떻게 해요? 예, 이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고 자녀들이 자녀를 낳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그 후손들이 이어짐으로써 지금 온 지구상의 인류가 확산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목적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죠. 자, 여기서 생기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생기는 히브리어로 르하흐라고 하는 말이에요. 르하흐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영, 바람을 말하는데 우리의 사람의 영을 가리킬 때 르하흐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영적 존재로, 영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 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네. 그래서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이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참 어디 하나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창세기 3장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예,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이 뭐냐면 바로 인간 속에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고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왜 우리가 죄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 3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속사에서 이 창세기 3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최초의 기록이거든요. 이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죠? 이게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3장이 없다면 내가 왜 예수를 믿어? 예. 왜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됩니까? 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 그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 사망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옮기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래서 이 3장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진리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류의 타락과 심판에 대한, 범죄 시작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고, 그 죄로 인하여 뭐가 돼요? 하나님의 심판, 징계가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자, 17절만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자, 아담, 첫 번째 아담, 첫째 아담이 실수함으로써 우리에게 뭐가 왔어요? 이제 사망이 왕노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망이 왕노를 하게 돼. 그런데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어떻게 돼요? 이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영향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류가 범죄함으로 사망이 오게 됐어. 이건 뭘 말하냐?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의 목적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하나님의 의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첫째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자,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자,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누구냐?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다. 이걸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태초에라는 말씀이 나오죠. 예, 태초에. 엔아르케라고 하는 말입니다. 엔아르케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은 어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하는 그 출발점을 베레시트라고 해요. 예. 근데 이 엔아르케는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천지를 창조하시기 그 이전의 시간, 예.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하기 그 이전의 시간을 엔아르케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계셨냐? 바로 베레시트, 천지를 창조하시기 그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계시니라. 이걸 신학적 용어로 선제설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선제설. 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언제 나셨냐? 2000년 전에 마리아에게 태어남으로 예수가 그때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성육신 하신 사건이 2000년 전이에요. 그죠? 성육신 하신 것은 2000년 전이지만 그때 예수님이 생겨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엔아르케, 그 태초를 창조하시기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존재하고 계셨다. 예. 그리고 2절에 뭐라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을 바로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셨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분은 나시면서 그분은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나 하니라. 자, 예수님은 그 마리아에게, 그 요셉에게 그 아이를 낳을 터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근데 그 예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구원자, 구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백성이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뭐예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목적과 뜻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사명은 뭐예요? 여러분의 사명은 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사명이었다면 여러분의 사명은 뭐예요? 제가 늘 강의하면서 강조했잖아요. 내 사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여러분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21절, 좀 깁니다만은 우리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 우리가 구원을 쓰는 유일한 길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그 구원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구원의 원리를 설명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나중에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뭐예요? 그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아직도 선한 행위로, 그래서 저도 가끔 강의하다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천국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손을 못 들어요. 천국 갈 수 있는 자신 있는 분 손 들으라고 하면 손을 못 들어요. 그래서 아니 왜 못 들어요? 그러면 어제도 싸웠거든요. 어제도 내가 죄를 졌거든요. 자꾸 우리는 그 율법으로 따져서 아직도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는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보면 로마서 5장 17절.
로마서 5장 17절을 봅니다. 로마서 5장 17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아까 첫째 아담은 뭐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모든 인류를 다 뭐래요? 죽음으로, 사망으로 이끌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이래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뭐예요?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에 대한 비유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자, 결론.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9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9절 다 같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의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실패한 첫사람 아담과 승리하신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잘 설명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땅에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땅에서 나와서 땅에서 나왔어.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흙에 속한 자라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오직 사람들은 뭐예요? 육신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첫째 아담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 육으로 산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인 예수님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에 속한 사람, 영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 대신 아담처럼 살면 반드시 사망에 이르. 그러나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께 속해서 영으로 살면 반드시 생명에 이르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너가 육신에서 살면 반드시 죽으려니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계속 영과 육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잖아요. 바로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영으로 살면 반드시 산다. 이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때요? 첫째 아담으로 살래요? 둘째 아담으로 사실래요? 네, 무르나 만하죠. 그래서 우리는 첫째 아담 대신 첫째 아담처럼 땅에 속한, 흙에 속한, 그래서 세상에서는 육에 속한 삶을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속한 자처럼 영에 속하고 하나님에 속한 이런 삶을 살아서 진짜 생명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신 아버지, 우리는 첫째 아담으로 물려받은 육과 둘째 아담으로 통해서 물려받은 영, 이런 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육으로 살고 싶고 세상적으로 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에 우리가 육신에 대해서 육신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쳐서 복종시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